사랑하시는 우리 에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2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경 통독의 시간을 가지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은 아직 일생에 단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의지력이 약한 것도 있지만은 읽다가 이해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교역자들이 함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통독하며 그리고 설명해 드림으로 큰 줄거리를 가지고 이해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내 인생의 성경 통독. 아직도 일생에 한 번도 성경을 완독하지 못한 성도 여러분, 이번에 큰 결심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읽어가므로 꼭 완독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 동안의 천지 만물 그리고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일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지요. 28절에 보시면은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어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흙으로 남자, 즉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서 많은 실과들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단 한 가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2장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홀로 있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서 하와를, 즉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 창조와 에덴 동산의 창설, 이것이 창세기 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사탄은 뱀의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짓 유혹으로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핑계하는 그런 모습을 창세기 3장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4장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함께 생활하다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히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의식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하여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고향 땅을 떠나서 가인은 멀리 이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죄악의 자녀를 낳게 되는 세속의 역사가 전개됨을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부터 8장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벨 이후에 첫 아들인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온 에녹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은 노아 시대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작정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를 제작하라고 말씀하시죠. 노아와 노아 가족은 은혜를 입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7장은 방주를 다 제작하고 난 뒤에 노아의 가족들과 또 땅에 선택된 여러 가지 생물들이 방주로 들어가게 되고 40주야로 비가 내려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8장은 홍수가 그치고 난 뒤에 방주에서 노아와 또 노아 가족 또 모든 생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5장에서 8장 내용의 어쩌면 중심 내용은 노아와 노아 시대의 이야기며 또한 하나님께서 방주로 노아와 노아 가족을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 통독 3일차 창세기 9장에서 12장 내용입니다. 9장은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다시금 노아에게 전하시며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재보장해 주시며 앞으로 잠정적인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취함에 대한 자식들의 행동으로 인류의 방향이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9장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어서 10장은 노아의 아들들과 족보에 관하여 전하는데 앞서 정해진 인류의 방향인 종족의 기원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셈의 족보로 약속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만 할 것입니다. 11장은 홍수 사건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더욱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리고자 하는 도전으로 최악의 오류를 범하게 되고 이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어와 말을 나누시고 인류를 종족별로 분류시킴을 91장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셈의 계보는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구속의 연속성에 대하여 전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2장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명과 여정에 대하여 전하시면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 핵심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과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하여 전하고 있으며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13장에서 16장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3장에는 애굽에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은 아브람의 형 하란의 아들이므로 아브람의 조카가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이 풍성해지지만 이로 인해 같이 동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고 그가 살 곳을 정하게 합니다. 그러자 롯은 물이 풍부하고 또 토양이 기름진 요단 온 지역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은 후에 스스로 멸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롯은 오직 물질적인 풍요함만을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제 14장은 물질적인 풍부함만을 기준으로 거주지를 결정한 롯과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람의 생애가 처음부터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네 왕과 소돔의 5 왕의 사이에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 롯과 그 식솔들이 포로가 되고 재물을 빼앗깁니다. 이에 아브람은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그의 식솔 재산을 되찾습니다. 한편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람 앞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타나 축복하자 아브람은 그에게 전리품의 11조를 줍니다. 또한 아브람은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을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으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입니다. 15장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은 아브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이한 것은 자신의 집에서 기른 양자 엘리에셀에게 약속을 상속하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서 난 친자를 통해 축복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점입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헷불 언약을 통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을 확고히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관영치 않으므로 400년 후에 그 땅을 차지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이는 이방 족속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얻을 가나안 땅의 구체적인 경계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땅의 축복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보증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16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후손을 이으려고 한 아브라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잉태하지 못하자 하갈이란 첩을 통해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이때 아이를 잉태한 하갈은 여주인 사레에게 교만이 행하다가 오히려 사레의 학대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의 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하갈은 자신이 낳은 자녀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도록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을 듣고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후 하갈은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후에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위협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16장은 어리석은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심각한 불행을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라는 이 표만으로도 저는 은혜가 됩니다. 주께서 실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심으로 이전에 접하지 못했던 그런 새 은혜가 풍성하여 우리의 삶까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시겠지만 그 독서법에는 그 전체를 훑는 그 통독과 뜻을 새겨가며 자세히 읽는 정독,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읽는 속독이 있는데 이번 성경 통독에는 이 세 가지를 좀 적절히 조합해서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경험에서 나오는 팁을 좀 드리자라고 한다면, 읽어가시다가 그 성령의 강한 조명하심이 있을 때 잠깐 이렇게 기도를 곁들이시면 일거양득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읽기의 본문은 창세기 17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먼저 창세기 17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큰 주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입니다. 계약의 정의는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는 약속이죠. 네, 이 계약의 시점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이제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야 하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조항들을 계속 이렇게 제시해 나가십니다. 그 조항들이 몇 가지인지 여러분들께서 읽어가시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조항 중에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시면서 비로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18장입니다. 전장 17장의 계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네, 먼저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면담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그 3명의 나그네를 겸손과 최상의 예절로 접대했는데 그들이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멸망을 기띔을 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모습이십니다. 네, 다음은 19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장입니다. 이 성의 멸망에 앞서서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중재, 그 도구기도가 선행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성의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하나님, 10명이 있다면 이 성을 멸망하지 않으실 거지요? 네. 이런 아브라함의 도구기도.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롯과 그의 두 딸만 구출되어지죠. 네. 이어서 롯의 가문의 수치가 기록됩니다. 두 딸들이 저지른 롯과의 동침. 이 일이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태동입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20장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되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합니다.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은 사라의 그 아리따움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누이냐 묻게 되어지죠. 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여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합니다. 네, 그의 연이어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말씀의 행간에 아브라함을 중일하게 보호하시고 잘 챙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런 줄거리를 기억하시며 오늘 또 말씀 속으로의 신나는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24장입니다. 먼저 21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무려 100세의 나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여기서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바로 웃음입니다. 과거의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지만 오늘 사라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에 차서 웃게 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갈등이 생깁니다.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게 되죠. 이 일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이어나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은 지금까지 지내온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절정에 이르는 본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으로 나아가죠. 그 와중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묻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고 제단 위에 놓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순양을 보게 되고 그 양을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후에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 죽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장례하기 위해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대대로 매장지가 됩니다. 24장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과정을 인도하시는지와 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그리고 섭리 등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음을 말하고 있고 12절에서 아브라함의 종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는 듯이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주 잘 나타나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여인들이 아닌 자신의 고향 땅에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코 이삭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복이 한층 더 성취돼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말씀 통독 창세기 25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25장에서 아브라함과 그두라의 관계에 대해서 최소한의 내용만이 소개됩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하며 그두라를 통하여 얻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12절부터 18절에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자손, 그리고 19절에서 26절에는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 소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민족을 세워 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에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나 11절에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즉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9절부터 3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떡과 팥죽으로 야곱에게 팔게 됩니다. 26장부터는 복을 이어받은 이삭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삭은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데다가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를 할 때 100배의 수확까지 거둡니다. 그래서 블레셋인들에게 시기와 두려움이 대상이 됩니다. 이삭은 24절에 여호와를 만나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보이시지요. 본장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삭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27장은 하나의 일을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인데요. 27장에서는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던 야곱이 이제 장자의 축복마저 가로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은 원래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리브가의 계책으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을 편애하였던 리브가의 행동이 올바른 자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그녀의 잘못에 대해서 눈감아 주지도 않지만 또한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이전에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것뿐만 아니라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본장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28장은 형 에서의 분노로 도망친 야곱이 친척 라반의 집으로 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가던 도중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늘까지 닿은 거대한 사닥다리는 하나님과의 막히지 않는 교제를 상징하며 꿈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인해 줍니다.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나중에 32장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경험하게 될 비슷한 사건으로 쌍을 이룹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야곱의 생애에서 중대한 습관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